마가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잘 듣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아버지와 또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잘 또 아버지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루도 주님 사랑 안에 충만하게 덧입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첫 주 때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 주 때는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네 번째 주에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믿음이라는 바탕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회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들었다고 해도 그것에 끌리고 믿고 순종할 수 없다면 회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믿고 회개하듯이 또한 회개를 통해서 저 약속을 내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능력 역시 믿고 순종할 때 따르는 건데 무엇에 순종해야 되냐는 거죠. 그냥 우리가 육신에 순종해도 세상에 순종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증거할 때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느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또 주님께서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은 병 고치는 능력이 저와 함께 하더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내가 말을 조리 있게 잘하고 아무리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해도 내가 하는 것과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쓰시는 것은 틀리다는 거죠.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씀은 말은 잘하지만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능력이 없다고 하면 말쟁이일 뿐입니다. 말쟁이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말을 잘했죠. 주님 계실 때도 사두개인이라든가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으면서 율법사라든가 장로들이란가 이 대사장들이 주님 앞에 얼마나 일난했습니까? 자기들이 못하면 자기 밑에 있는 수종하는 자를 데리다가 주님을 낭패하게 하려고 얘기를 몇 번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는데 그 능력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내가 모시고 있어도 성령을 내가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겉모양은 잘하죠. 그런데 성령이 나를 쓰지 않는다 하면,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성령하고 방언을 말하는데도 정신질환자 하나가 와서 목사도 주워 패고 자기 부모도 때린다 이 말이죠.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데 왜 그렇게 두들겨 팰까요? 근데 거기에 꼼짝을 못 한다는 거지. 그것은 목사라도, 또한 성령 받고 충만한, 하나님 볼 때 겉없이 충만하지만 성령이 쓰지 못하는 자, 왜 내가 방언을 하는데 나를 쓰지 못할까?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나도 방언하는데 왜 저 사람한테 내가 당하지? 저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는 사람 같은데 당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나는 지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성령이 나를 쓸 만한 걸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 더 말하면 내가 주님이 쓰시기에 거룩함이 없고 깨끗함이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에 19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털은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이랬을 때 내가 내 백성을 안다. 인치심이라 이 말은 내가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넌 내 것이라고. 즉 말하면 네가 죄인이어서 마귀 자식이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고 소망이 없던 너에게 나를 믿고 회개하니까 내 피로 너를 사해주고 성령으로 인을 딱 쳤다는 거예요. 넌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인을 쳤다 이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얘기하죠. 위에서 오시는 만물에 계시라니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땅에 속한 자는 땅에 말을 하고 내가 말 증거하는 것을 듣지 않느니라. 그러나 내 말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내가 인적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에 가서 그러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을 불순종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31절부터 36절 말씀해. 그러면 내가 예수는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왜 내게 능력이 없고 나도 영생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안 되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라도 그게 교회에서 누구를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자기는 기도를 많이 하고 방언을 하는 것 같은데 병자가 오거나 정신질환자가 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도 저가 하나님이 쓰는지 안 쓰는지 알아. 참 기가 막히게 알죠. 쓰는지 안 쓰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알아서 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능력이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쓸 수 있도록 열어놨냐는 거죠. 내려놨냐는 거죠. 안 내려놨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짝을 것이요? 더러운 것에. 그러니까 디도서 1장 15절부터 16절 보자. 모든 것이 깨끗한 사람 모든 것이 깨끗하대. 더러운 자는 더러운데 뭐한다? 양심과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졌는데 그는 가증한 자라 그죠. 하나님을 시인을 해 구주로. 하나님 나의 생명이라고 시인을 해. 그런데 불순종한 자라 이 말이죠. 불순종한 가증한단 말이야. 신앙생활이 가증하다 이 말이죠. 즉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기도하는데 그를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에게는 능력을 할수 없지만 누마서 6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누구에게 드려서 순종하든지 그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하냐? 내가 세상에 순종하고 육신에 순종한다면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이 말이요. 그러나 너희가 육신의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의의 종이 되면 그 말을 쓰면 영생이라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어디에 지금 순종하고 어디를 위해 사냐 이거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걸린 것이 뭐예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 영혼을 긍휼히 보는 마음이 없어. 이 습관 고쳐야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신적으로 그냥 인본주의 신앙생활 설교를 많이 했죠. 난리가 났죠. 저를 아는 친구도 그러고 저희 집사람도 그러고 그래서 아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왜 그렇게 설교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또 자료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가서 이제 하니까 몇 년 만에 만나서 얘기하니까 아니 옛날에 봤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그래서 그 얘기했더니 놀라더라고요. 그걸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약속이에요. 지킨다 이 말이죠. 그때 그분이 뭐라고 하냐. 그래요. 알고 있는데도 전하지 않고 보니까 참 힘들었지. 복음을 전할 때는 더 힘들어. 낙원을 얘기하고 음부를 얘기하고 이 소리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쳐. 왜? 그 소리는 알고도 못한 사람이 있고 몰라서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지. 아니 저는 제가 그때 그랬어요. 목사인데 낙원을 모를까. 그러니까 그 개념이 없다는 거죠. 하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세계라고 하죠. 우주라고 하다고요. 이것은 창조의 빛이요. 그리고 이것은 피조물인데 피조물 중에서도 최고로 상중하를 나라하면 핫발이죠. 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마녀는 시작은 있지만 영원한 것이거든요.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본다면 어느 때가 되면 아이고 그 나무 좋았는데 이제 저거 썩어서 죽어가네. 그렇죠? 아이고 저 아름다운 꽃이 있었는데 참 떨어지더니 이제 때가 되면 일어나겠지. 변함없이 그때가 되면 꽃이 피고 또 지고 그래서 계절에 꽃이 있고 그러듯이 또 아이고 저거 이제 수박절이 됐는데 수박절 끝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때가 되면 정리가 되듯이 이 세계도 언젠가 되면 정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대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멧돼손 시조가 있으면 멧돼손이 있는 거예요. 왜? 사망이 있기 때문에 혈통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듯이 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태어난 출생의 시작부터 뭘 기다려? 죽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가는 죽음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그 죽음을 위해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영원한 그 나라에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약속을 믿고 내 죄를 도설하고 그가 주신 일을 순종하고 내가 죄에는 자유하고 내가 오직 그를 위해서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근데 그를 위해서 드릴 때 어디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려야 한다. 그 밖에서 드리는 것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방언을 말할지라도 예수 밖에서 하기 때문에 영역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 바우들이 안에 있어야 원수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를 충만을 가지고 쓰셔야
두려워하는 건데 그것이 없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성령을 받고 방언은 말하는데 능력이 없다. 아, 내가 주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면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따뜻하게 그냥 전용 따뜻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따뜻하니까 자동적으로 눈이 감겨. 그렇게 만들어져.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이 바운드리 안에서 이 믿음이라는 이 바운드리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이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회개를 하고 내가 하면 되니까 뭐가 또 믿음을 통해서 당연히 약속을 믿고 순종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순종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줘야 되니까 능력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회개하고 순종하고 믿음하고 능력을 이렇게 돌아가서 했지만 이 믿음이라는 이 바운드리 안에서 역사가 된다. 연결된다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지 않은데 회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걸 믿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예수라는 걸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믿으면 사해 준대. 방법이 뭐야? 회개야. 그분이 내게 영원한 그 나라를 준대. 방법이 뭐야? 순종이야. 그럼 내가 전도를 때면 내가 전도하면 조금 더 믿으면 내가 능력을 보여줄게.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능력을 보여준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죠 이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스며져 있다는 게 믿음 위에.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그러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믿음은 뭐고 이 믿음은 뭘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확실히 하게 되는 것은 로마서 똑같이 로마서 10장 17절 앞에가 영 하나 더 붙네요. 읽기 전에 17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었으니까 회개할 수 있죠. 그렇죠? 전도를 들었다든가 설교를 들었다든가 듣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깨달았어. 예수뿐이. 그래 들음에서 나타난 거죠. 들음은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더라. 자고 있으니까 참 재밌다. 말씀이다 이 말이요. 수없는 것에도 순종하냐. 그래 믿음에서 믿음이 이른다 말이야. 믿음에서 말씀으로 확인을 했다. 이것을 더 이렇게 보면 들으면서 여기서 끝난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까지 모르는 건 뭐야?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야 말씀이 쓴다. 그러면 이것을 쓰기 위해서는 뭐야?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알죠. 11절로 12절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확인하고 믿어졌더라 그랬어요. 이 과정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실상이 오면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이게 한 형제인데 한 가족인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을 만나서 이길 때 마르다가 그럽니다. 내 오라비가 마지막에 부활할 줄 믿나이다 그래요. 그리고 40절에 가서 주님이 마리아와 함께 와서 어디 앉아요?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 와 있어요. 돌을 옮겨놓으라니까 뭐라고 합니까? 썩어서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사람이 볼 때는 썩어서 냄새 났어. 저건 살 수가 없어. 이미 나흘이나 사흘이나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 나서 저건 어떤 방법이 없어. 근데 그곳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역사하더라 이거죠. 내게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성경을 읽지만 그 안에 생명을 주고 생명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믿음의 말씀이 내게 있냐는 거죠. 그것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하고 말하는데 원수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요시짓을 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설교 들을 때도 너나 해라 하는 식으로 듣고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가 문제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육신의 것이 죽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확실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육신의 것은 주님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치워주신 것이 아니라 가여치 않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표는 침례라 이 말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은 제하여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습성이 육신의 선악을 짓는 것이 죽었느냐? 살아있다는 거죠. 그걸 누가 죽여야? 내가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느라는 유혹어요. 죽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죽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죽을 생각이 없다. 왜? 내게는 그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얘기했던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라 이 말이죠.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핍박을 받았으니 너희도 핍박을 받을 것이요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 없는 거예요. 남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임받지 핍박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지. 그 안에서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는다 하면 회개하는 능력과 육신을 죽이고 의에 순종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없이는 내가 과연 능력이 갈 수 있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도 증거할 수 없고 성령과 피로 거듭났다 하면서도 그것을 내가 말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과 사환이 될 수 있는
영원히 되게 되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말씀 앞에 온전히 아버지 생명으로 아버지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주밖에 하나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아버지여 영원히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함으로 아버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님의 역사하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와 사랑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안에 주님 은혜 안에 아버지와 쓰임받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항상 아버지 하며 그 말씀을 증가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와 주님 사랑 안에 주님 말씀 안에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